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사복음서 강의를 해오는 가운데 수요일날, 물론 이제 다른 복음서들을 해오다가 예수님의 영성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나누었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영성이 어떤가. 그래서 9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의 영성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영성을 이제 끝내고 이 9월부터는 다시 이제 이 누가복음을 강의를 하는데, 오늘 특별히 누가복음 첫 번째를 시작해요. 지난번에 교재들 가운데도 소개를 해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소개하는 이 내용들을 복음서 강의는 어느 틈에 33번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어떻게 누가복음을 소개하고 있는가, 누가복음 자신이 쓰고 있는 내용, 우리가 함께 봉독을 했던 부분이죠. 1절에서 4절까지. 그리고 한꺼번에 묶어서 5절에서 80절 맨 마지막 부분까지 크게 제목을 붙이면 온 인류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 오늘은 2장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1장만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그냥 우리 누가가 누구인가, 그런 우스갯소리처럼 얘기를 했어요. 누가가 누구인가, 이렇게. 여러분, 누가가 누구냐? 누가는 누구다, 이렇게 얘기하는 웃기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누가는 누구냐라고 하면 골로새서 4장 14절,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이 사람의 직업이 나와요. 이 사람의 직업이 뭐냐면 의사였어요. 근데 여러분, 의사는 그때 당시에 대단한 존중을 받았을 걸로 여기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의사는 절대로 귀족들이 아니었어요. 의사는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평민, 아니면 그보다는 더 낮은 종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노예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의사라고 하는 직업이 오늘날 우리하고는 참 다른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누가는 그 당시에 그런 계급에 어떤 매여있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자유인이었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따라서 여행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유인이 아니면 여행이 불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자유인이기 때문에 여행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저술했다고 해서 사도행전의 저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오늘 키워드만 몇 개 설명을 하려고 여기 실어놨어요. 일반적으로 교재들에 좀 많이 들어있는 내용인데, NASB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확실하게 믿어진 일들이다 라고 번역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오늘날 뉴스에 대해서 이제 가짜 뉴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뭐 세상에, 제가 이 자리에서는 뭐 그런 표현하지 않겠지만은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지역 또는 어떤 계층에 돌아다니는 어떤 뉴스거리, 그런 이야기. 그래서 그걸 무슨 뉴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뭐 하더라, 뭐라 그랬더라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확실한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경은 일부 불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독교에 대해서 믿지 않으려는 사람은 일종의 지어낸 얘기야, 또는 신화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옮기면서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하죠. 글쎄, 그것이 사실일지에 대해서는 의문이지만, 그러나 한 번쯤 눈여겨보거나 생각해 볼 만한 일입니다. 이렇게 글을 쓰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글 속에서 지금 이 누가는 굉장히 강조하려는 거예요. 대상이 누구냐면 주로 이방인들입니다. 마태복음을 강의할 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누가는 역시 이제 그러한 유대인 아닌 이방인, 물론 그렇다고 유대인들이 보지 말아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보면 굉장히 이해가 잘 돼요. 왜 그러냐면 육하 원칙에 의해서 써 있어요.
무조건 믿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로 말하면 일종의 다큐멘터리를 소개하듯이 이 내용을 그렇게 써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읽어보면 참 감동도 있지만 쉽게 이해도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마가복음을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에는 이 마가복음은 가장 먼저 쓰여진 마가라고 하는 청년이 막 급하게 쓴 문체이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힘은 있지만 또 어떤 굉장히 많은 설득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덜 된 부분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마가복음이 힘이 없다는 어떤 역할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사복음서 중에서 이미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내려가면서 한 절씩 우리 성경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절에서 25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 자녀를 갖지 못한 제사장의 가정,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한번 축복하면서 같이 또 한번 이게 표현이 괜찮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시작. 옆을 보면서 같이 예수님 믿으면 복 잘 받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꼭 복을 여기에 성경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으로만 보면 아니 제사장의 가정인데 왜 아기가 없을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은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 집에 뭐 후사가 없어, 후손이 없어. 그렇게 그러면 그 가정을 놓고 저는 이거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답지 뭐. 일반화된 이야기예요. 우리 지난 100년이 넘는 기독교,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 계속해서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 잘 믿으면 자손이 번창하고, 예수 잘 믿으면 돈이 굉장히 많이 쌓여서 부자가 되고, 당연히 그렇게 믿어왔고 그것도 사실이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집에서 가난한 집은 없냐?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정말 잘 믿는데 우리가 세상 말로 이야기해서 후손이 번창 못하고 이렇게 좀 가정이 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럼 잘못 믿어서 그러냐?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반화를 시킬 수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를 그거를 봐야 되기 위해서 지금 이 부분을 보는 건데 누가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누가는 정말 준비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십시다. 유대 왕 헤롯 때에, 아까 제가 루카원칙에 쓰여졌다고 그랬죠. 유대 왕 헤롯 때에 시대적 배경이 나와요. 유대라고 하는 나라에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이미 우리는 많이 성경을 보았기 때문에 유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성경적 배경 지식이 웬만히 우리 성도님들은 다 있다고 저는 봐져요.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헤롯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죠. 그런데 그가 유대인의 왕이 됐어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에 뭐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런 시대라는 얘기죠. 그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다윗 시대부터 돌아가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있던 그 시절에 뭐냐면 아비야라고 하는 제사장의 순서가 와서 이제 그 사람을 소개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름이 뭐였냐? 선대의 가문이죠. 선대의 가문이 아비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이 사가랴다. 그래서 육하 원칙에 의해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름이 나오기 전에 또 소개를 이렇게 해요. 아론의 자손.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 제사장 집안의 남편, 아론이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구약 성경에. 그러니까 제사장 집안의 아내. 그러니까
양가가 전부 다 뭐라는 거예요? 제사장 가문이에요. 이상하지 않나요? 양가가 다 제사장 가문인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후사, 자녀가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흔히 쉽게 말하기를 이 예수를 잘 못 믿었나 봐. 결국 껍데기만 신앙이 있고 알맹이는 없나 봐. 하나님께 공헌 받았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제일 하기 쉬운 실수가 뭐야? 이렇게, 그죠? 혀를 차는 거예요. 에이, 봐야지, 사람 몰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참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조심해야 될 것이 그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제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자신이 좀 더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면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원해요. 아멘. 네, 우리 자신에게 다짐하는 마음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신앙에 대하여 함부로 평가하지 맙시다. 네. 우리 함부로 평가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항상 만나면 평가하는 이야기보다는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복을 비는 말을 해야 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은 몇 번 그럴 기회가 있어요. 손 한번 잡든지 쳐다보고 축복을 하시든지 이렇게 하십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시작. 네, 진짜로 비세요. 그냥 귀찮게 인사 자꾸 시킨다고 하지 말고 이게 중요한 인사예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눈길을 피하지 말고 진짜로 축복하고 인사해야 돼요. 아멘. 네, 그런 의미로 이따 한 번 또 할 거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몸을 비워야 돼요. 정말 잘 되길 바라야 돼요.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처럼 나는 잘 돼야 되지만 겉으로 그래요. 겉으로 당신도 잘 되기 바랍니다. 그러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뭐예요? 나는 잘 되지만 넌 좀 머물러 있어라. 네, 뭐 그렇게 내려가라까지는 안 하지만 나는 좀 잘 되지만 넌 좀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게 우리 속에 저는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전한 신앙은 뭐냐면 바울이 전하는 신앙은 나로 인하여 당신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복을 받은 흔적은 없어도 나로 인해 당신이 복을 받기를 원해요. 아멘. 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을 때도 그랬어요. 너로 인하여 세상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 잘 살기 위해서 믿는 신앙이라면 그건 굉장히 초보적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초보적인 신앙에서 40년, 50년 그 이상을 믿어도 그런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때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누가가 쓴 이 글은 그만큼 우리로 하여금 많은 사실을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이 아내와 그리고 사가랴라고 하는 이 남편이 모두 다 제사장 가문의 후손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6절을 보세요. 이제부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6절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책이면 반드시 표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규례대로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흠이 없이 행했다는 얘기는요 측정치가 아니에요. 실제로 제사장의 집안으로 맡겨진 직분이 있잖아요. 그죠? 이 직분을 감당하는데 흠이 없었다는 얘기. 근데 그 다음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사람들 앞에도 흠이 없이 행했지만 7절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자, 여기 보면은 왠지 스토리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냥 단순히 보면 나이가 많기 때문에 얘기가 끝난 걸로 보이지만 이 얘기를 왜 쓰겠어요? 나이가 많더라. 이 얘기를 왜 쓰겠어요? 이제부터 뭔가가 있다는 걸 암시하는. 누가가 글을 참 재밌게 썼다는 것은 이렇게 읽어보면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6절에서부터 보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뭘 못했다고요? 7절에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은 나이 많아 늙은 할머니와 할아버지였다. 성경을 보면 그렇게 쓰인 거예요. 할머니와 할아버지였다. 그런데 이제 사건이 시작이 돼요. 8절 마침 사가랴가 그의 반열대로 그랬어요. 앞에 설명하기를 제사장들이 가문별로 이렇게 섬기러 나간다 그랬죠.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기 위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구절을 보면 이 제사장의 가문이 나갈 때는 반드시 뭘 했는가? 제비를 뽑았어요. 여러분, 이 제비를 뽑는 거를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 절대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설명하니까 여러분 오해 생기지 않도록 들으셔야 돼요.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위에 사람, 중간 사람, 아래 사람 이렇게 무슨 계급이 있다고 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는 이 일종의 서열이 존재하게 돼 있어요. 허다못해 듀란 박스라도 사들고 쫓아가면 여러분 사람들은요 마음이 움직이게 돼요. 그거 없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듀란 박스의 마음이 움직이십니까? 이러면 저 할 말이 없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 안 움직입니다. 이렇게 안 움직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요 인정이 가게 돼 있고 또 사람이라는 건 마음이 쏠리게 돼 있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누가 저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면 전 이렇게 답변을 드리죠. 저는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5이 있는 집 최소한 3명이 있는 집이 있으면 그 자녀들 가운데도 유난히 마음이 가는 자녀가 있어요. 이거 부인하실 수 있어요? 불가능이죠? 사람은 그런 거예요. 절대로 공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등장하는 게 뭐냐 하면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제비 뽑기 잘 아시죠? 이거는 공정한 거예요. 누구한테 걸릴지 몰라요. 근데 순서를 뽑도록 한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에서는 전례를 따라하고 했다. 이게 전례가 어디서부터 나오나? 구약 성경으로 올라가면 여러분 모세 시대부터 나오는 얘기가 바로 제비 뽑기. 그러니까 이거를 가벼이 보면 안 돼요. 이 제비 뽑기 이야기가 모세 시대에 이미 나오는 이야기. 그런데 이게 전례가 되었다는 거죠. 계속해서 전례를 따라서. 성경을 보면 제비 뽑기를 좋을 때도 했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갑이라고 하는 그죠?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을 했던 그 사람을 찾아낼 때도 제비 뽑기를 했어요. 성경을 보면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곤란해진 일이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누가 무슨 죄를 지어?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의미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식이 없고 나이가 많은 이 사람들이 뭘 했다는 거예요? 기회를 맞았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숨겨놓은 얘기를 서서히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직무를 하기 위해서 9절에 보면 그렇게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드디어 사건이 시작이 돼요. 10절에 보면 모든 백성은 바로 그 분향하는 시간, 이 분향이 뭐예요? 하나님을 오늘로 말하면 예배하는 시간. 성전에 들어가서 이 분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었나? 밖에서 기도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밖에서 있었는데 바로 기적은 어떻게 나타나나? 11절입니다. 잘 보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아멘. 여러분 이 향은 아무 데서나 피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하게요. 성경에도 향이 나오지만 지금도 안 믿는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때 꼭 향을 피워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향을 구별해 왔습니다. 이 하나님께 드리는 향을 사람이 쓸 수 없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받으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사람 앞에는 절대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는 거죠. 만약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이 말씀을 다시 깊이 있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통로가. 할렐루야. 무자했던 가정에, 자녀가 없던 가정에 제사장이 드디어 직분을 맡아서 성전에 들어가서 그 직분을 행하고 있는데 누가 나타났다고요? 주의 사자가. 참 감동이 있는 얘기예요. 근데 12절을 보면 사가랴가 무서워했다. 놀라고 무서워했다. 왜? 당연하지요. 유대인들은 주의 사자를 보면 죽는다는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나는 부정한 인간이고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는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서워할 그때에 드디어 사건의 해결이 시작됩니다. 13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오매불망이란 말이 있어요. 그죠?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에 대한 소식을 누가 알려주냐 하면 주의 사자. 그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그 분양하는 장소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너의 간구함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동인지 이거 감동을 느끼셔야 돼요. 눈을 부릅뜨고 다시 한번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다시 한번 제가 막 여러분 아멘 하셔야 크게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다시 한번 너무 작아요. 여러분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여러분의 간구함이 하나님이 들으셔요. 네, 지금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제목이 뭐였나를 알게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사가랴의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아버지.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 이때는 못 썼어요. 우리는 쓰지만 유대인들은 아버지라는 말을 못 써요. 여호와 야훼시여 이렇게 하죠. 그런데 뭐라고 계속 기도해 왔느냐? 아들을 주시옵소서. 아들을 주시옵소서. 요즘 또 차별한다 그럴까봐 조심스러워서 후사를 주시옵소서. 예, 여러분 후사를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왜 후사를 달라고 계속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너의 간구함이 뭐였다고요? 후사를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 내용을 알게 되는 거예요. 너의 간구함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래서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무엇을?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요한이라 하라. 아멘. 이상하게요. 한국 사람들도 요한이라는 이름은 아니죠. 이 미국이나 독일이나 다른 어떤 유럽의 나라들도 이 요한이라는 이름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이렇게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명을 맡겼어요. 요한이라는 이름에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맡겼어요. 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14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곡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아멘. 몇 가지가 나와요. 우선 기뻐하게 돼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사람들도 기뻐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부모님에게도 기쁨을 주고 많은 사람들도 기뻐할 일입니다. 오늘 잘못하다가 이 설교 끝나고 자, 이름 개명한다고 또 요한으로 다 바꾸는 일이 생길지 모르겠는데 요한이라는 이름이 그런 거예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책임이 따라요. 15절. 주 앞에 큰 자가 돼. 와, 얼마나 큰 참이. 그런데 뭘 못해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아요. 그걸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금주할 수 있어요. 이 술을 다.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이제 좀 뭐 얘기가 좀 약할 수 있는데 술집에 이렇게 술 먹는데 밤에 서가지고 만약 검문할 수 있다면
주민 등록 좀 봅시다. 그런데 들어가는 사람이 이름이 요한이야.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 의하면 이곳이요, 요한은 술을 먹지 않게 돼 있어. 당신 가. 이게 억지 같은 이야기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요한이라는 이름은 요한이라는 이름 갖고도 술을 즐기면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 이름을 못되게 합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는데 그 내용이 17절 이하에 나와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랬어요. 엘리야는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선지자를 지칭합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대결해서 한마디로 요즘으로 말하면 싹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장 능력의 선지예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이요, 자, 헤롯의 군대에게도 고통을 받았는데 이제는 로마의 군대까지 들어와서 고통을 당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 세금을 걷어들이는 이 세리들이 활동하는 안 좋은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목이 말랐나 몰라요. 강력한 신앙의 지도자가 나오길 바랬던 거예요. 근데 드디어 그런 자가 나와요. 누구예요? 바로 지금 요한이 엘리야와 같은. 그래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알려주고, 성경 계속 보세요. 17절.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얼마나 대단한지. 꼼짝하지 마.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곧 주님이 오시는데 그분을 위해서 백성을 준비할 것이다. 듣기만 해도 너무 감동이 돼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어떠냐? 18절입니다. 18절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까 방금 누가 나타난 건데요? 주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는데도 무슨 말을 해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좀 죄송한 표현 하겠는데요, 목사가 백날 설교해도 어떤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설교가 모르지 어떻게 알아요? 죄송한데 제 얘기해서 이 중에 아무도 그런 분이 없을 줄 알아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이 뭐 때문에요? 천사가 와서 말했는데도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라는 사람이죠.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평생 동안 기도해 왔다며요. 하나님 아버지, 이때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 후사를 주시옵소서. 그래 놓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뭐한다? 연약한 존재다. 좋게 말하면 그렇고요. 좀 형식적으로 말하면 믿을 사람은 하나님 오실 때 제대로 된 믿을 만한 사람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제사장의 입에서 지금까지 기도해 왔다면서 그것도 천사까지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기껏 한다는 말이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늙어버렸고 제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분을 밝히죠. 자, 신분을 밝히는 19절 다 같이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아멘. 세상에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는 천사. 이로써 우리가 천사 한 명의 이름을 알게 됐어요. 이름이 뭐예요? 예, 가브리엘.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를 알게 됩니다. 이 천사는 뭐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모셔서 있는 천사다. 사람이 아니라 천사다. 그런데 이 천사가 지금 뭐하러 왔다? 너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려고. 할렐루야. 야,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
이때 상황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만 읽어도 기쁨이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강의를 하는 것은 바로 성경을 이렇게 읽자는 거예요. 이렇게 읽을 때에 기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냥 활자만 읽는 거 아니에요. 물론 활자만 읽는 것도 대단해요. 저는 그분에게 박수입니다. 금년에 뭐 예를 들어서 이 식독을 하시든 뭐 20독을 하시든 여러분 꾸준히 읽으십시오. 읽고 나면 또 뭔가 알 수 있어요. 그 대신 이왕 읽으면 이제는 좀 뭐를 보면서 의미를 들으면서 오늘도 여러분 날씨가 흐렸다 개었다 했지만 우리가 이 파란 하늘을 보면 그 파란 하늘도 아름다워요. 그렇죠? 그런데 흐린 하늘이 있어요. 하늘이 막 흐렸어요. 거기도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런데 다시 흐린 하늘에 파란 하늘이 조금씩 보입니다. 그 속에 또 하얀 구름도 약간 보입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운치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성경을 보면 우리가 같잖아요. 의심하는 게 왠지 닮지 않았어요? 별로 감동을 안 하는데 의심을 하는 게 우리하고 닮은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이분의 연세가 지금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냥 이렇게 얘기하십시다. 70세가 됐다고 합시다. 70세 그냥 편하게. 예. 그러면 아들을 낳는다 그러면 아멘 하겠습니까? 이게 참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몇 세에 아들을 낳았죠? 안 읽으셨나 봐. 100세예요. 100세에도 아들을 낳았어요. 성경을 보면 그 뒤에도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이 성경에서 굉장히 충격이 느껴지는 동시에 뭐예요? 기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의심하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하세요. 자, 20절입니다. 대가.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신학적으로는 두 가지 해석을.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어떤 대가,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그렇지만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 말을 함부로 하면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주실 때까지 뭘 만들어 놓으셨냐면 말 못하는 자. 요즘 뭐 인권 문제 때문에 그랬는데 그 전에 개혁성경에 보면 벙어리라고 안 해도 되겠구나. 벙어리가 되어서 라고 나와요. 저는 뭐 인권도 참 좋은데 이게 꼭 이렇게까지 가야 되나. 말 못하는 자. 이 말이 좀 그래요. 장애인 뭐 이렇게 굳이 그냥 요즘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인권도 참 조심스러운 표현이에요. 말 못하는 자가 되어서 그랬어요. 말을 못하게끔 하나님이 만드셨다. 왜요? 입으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또 불평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알게요? 밖에 나가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자기 아내 사가랴에게. 제가 볼 때는 이 성경을 그렇게 다시 풀이해 볼 수 있어요. 아내 사가랴를 만났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보. 사가랴 엘리사벳을 만났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가랴 입장에서. 여보, 내가 분명히 내가 천사를 만났어.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뭐라면, 여보, 당신이 어느덧 늙어가나 봐. 노망이고 망령이 들었고요. 그 나이가 많아지니까 얼마나 아들을 그리워했습니다. 예. 그 사람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말을 못하게 만들어. 믿거나 말거나 내가 지금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글쎄 대봐야 알겠지. 그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 얘기를 옮기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사벳만 이분이 늙어갖고 이제 그렇게만 말할 게 아니라 밖에 있는 제3자들도 야, 그럴 거예요. 근데 오히려 성경을 보면 때가 되면 이렇게 되는데 때가 되면 말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백성들이 기다리다가 빨리 나와야 하는데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드디어 뭐예요? 이상이 여기더라 라고 했는데 22절 성전에서 어떻게 된 줄로 말을 못한 채로 나오니까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타나시고 역사하셨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 사가랴가 나와서 평범하게 이야기를 했다면 그랬나? 이렇게 의심할 수 있죠. 그런데 오히려 이런 상황이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는 무엇을 강조하려는 거예요? 무자해온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사가랴가 말을 못하는 자가 된 것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다른 성경보다 이렇게 상세하게 쓸 수 있을까? 누가가 은사였기 때문에 잘 관찰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하 원칙에 의해서 이 내용을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태어나게 하시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일할 사람을 미리 보냈어요. 그것이 세례 요한이죠. 나머지 부분 우리 26절로 넘어가면서 여러분 천사의 방문을 받는 마리아 교재에 써 있습니다. 교재 30절 31절 같이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처녀라고 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강조해요. 이 부분. 어떻게 강조하는가? 여러분 27절을 보게요. 26절 27절인데 일단 27절을 볼게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근데 성경을 보면 26절에 여섯째 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여섯째 달인가? 가브리엘이 누구에게? 사가랴에게 나타난 때로부터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사명을 받고 어디로 갔다느냐?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바로 이 마리아에게 나타난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내용처럼 이런 내용의 말씀이 나오게 돼요. 기회가 서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가 다시 누구를 찾아가느냐? 친척을 찾아가느냐? 성경을 보면 이렇게 36절에 나와요. 36절 성경을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 자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게 좀 풀어있는데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게 훨씬 와닿는 표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안 되는 일이 없다라고 해서 지금 드디어 마리아에게 확인시켜주니까 오늘 성경 여러분 교재에 들어가십시다. 41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이 있죠. 엘리사벳을 방문하는 마리아.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41절 자 44절까지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딱 보고 있으면 성경이 무엇을 알게 되냐면 마리아가 이미 아이를 가졌다 안 가졌다? 가졌다는 거예요. 내 태중의 아이가 복이 있다.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내 주의 어머니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표현을 통해서 지금 마리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리아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지난번에 한번 이 부분을 주일 설교에 자세히 한 적이 있습니다. 마리아의 찬가. 그래서 간단히 넘어갑니다. 47절 48절 시작.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성경에 분명히 묘사된 것은요. 하나님이 만세의 복이 있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다
성경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고 이번에는 드디어 세례 요한이 출생을 하게 됐어요. 57절에서 80절까지 내용인데 그 중에 일부를 추렸습니다. 자, 67절부터 제가 보면서 여러분들은 나중에 제가 강조하는 부분을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그에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여러분 성경에서 예언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언이라는 건 앞으로 일어날 일,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68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니. 여러분 속량이란 단어가 여기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69절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구원의 뿔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어요. 70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71절 우리 원수에게서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아멘.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일은 무슨 일이다? 구원하시는 일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까지 나와 있는 이 내용까지만 봐도 굉장히 하나님의 역사가 크다는 걸 알죠. 그런데 이제 다시 72절입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73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신 맹세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이 이 표현이 여기 왜 들어갔을까요? 잠깐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해요. 지금 상황이 어떤데요? 지금 상황은 바로 헤롯이라는 임금이 이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을 압제하고 있어요. 그죠? 에돔이라고 하는 다른 나라의 지도자죠. 유대인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나라를 팔아먹어서 지금 로마가 들어와서 식민지로 삼았어요. 로마의 군대가 들어와 있어요. 날마다 로마 군인들이 활보를 하고 다녀요. 그리고 그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세리들이 세금을 엄청나게 걷어다가 자기들이 또 착복도 하지만 갖다 바치고 있는 거예요. 아무래요. 지도자인 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람들도 로마의 군대나 헤롯의 군대에는 대항하지 못하고 있어요. 국가가 암울한 거예요. 버려져 버린 것 같은 나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사가랴가 하는 예언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 네. 71절 다시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인데 그거는 옛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했고 그것은 다시 올라가 보면 73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 그 옛날 때로부터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74절 75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일평생 동안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되리라 하셨도다. 아멘.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 77절로 79절까지 내용은 마치 이사야서의 내용을 옮겨온 것 같은 그런 내용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오늘도 우리가 이 부분을 읽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읽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메시지와 선언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말씀 한번 정리해 볼게요. 노년이 되셔도 절대로 희망을 잃지 마세요. 네, 지금까지 기도 응답이 안 되었다고 뭐 하지 마세요. 그죠?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해주시는데 응답을 받을 때 뭐 하면 안 돼요?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사람에도 의심이 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대한 계획은 읽어보시면 돼요. 어디서 제가 발췌했는지도 설명을 해놨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을 잘 정리하시길 바라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누가복음 계속 여러분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둠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생명의 빛이 비치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엄청난 선언이 사랑하는 아들이 태어나는 모습을 보며 그를 위해 축복했던 사가랴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삶의 현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바로 그 일을 보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온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